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분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가 제정하여 지내고 있는 청년 주일입니다. 각 교회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역시 청년들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1970년대, 80년대 우리 교단의 장로회 청년연합회라는 그 조직이 생겨나서 사회 변혁과 또 교회의 이제 성장과 부흥에 큰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청 조직은 있지만 굉장히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청년들의 숫자가 점점 교회에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이 없다면 미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처음에 부임했을 때부터 가장 관심 갖고 또 가장 이 목회의 중점적인 역할을 감당하기로 그렇게 소망했던 것은 바로 청년 사역이었습니다. 이 인제 지역에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또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있는 교회는 오직 저희 교회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아예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청년의 조직은 있지만 아직 청년의 활동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씨를 심고 이 씨가 움터야 할 그런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해서든 청년들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서 청년이 되어 또 이 지역에 정착할 때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섬기는 너무나 귀한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 지역을 떠나더라도 그 정착한 지역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또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 사역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사역 중 청년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또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또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청년의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청년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청년의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혹시 청년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이 인구 조사를 할 때 이 청년의 기준되는 나이는 만 15세에서 29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고용특별법에서는 청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자,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에 대한 두 가지 원칙이 있죠. 하나는 반드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청년입니다. 놀고 먹기 좋아하는 사람은 청년인가 청년입니까? 청년입니까? 청년 아닙니까? 청년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그랬습니다. 나이를. 그러니까 헌법으로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법률로서도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청년의 범위는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청년의 나이 기준이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전라북도에서 청년의 나이를 44세로 늘리자고 하는 한 도의원의 주장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광주, 대구, 대전, 그리고 인천 같은 지역은 이 청년의 나이를 18세, 19세에서부터 39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청이 정하고 있는 것보다 더 넓죠. 전라 남북도에서는 18세에서부터 39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라북도에서는 이것을 44세까지 늘려가지고 이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더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9세까지로 정하면 46만 명 정도 되는데 44세까지로 정하면 약 58만 명, 12만 명에 대해서 더 법률적으로 더 든든하게 이 청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지자체에 중요한 일꾼들을 만들어내고 든든한 지역사회의 버팀목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청년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청년을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모두 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적으로는 청년에 대해서 그렇게 더 폭을 넓히고 또 그렇게 규정하고 또 지원하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어떤 영감을 불어주고 계실까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 시대 때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솔로몬 시대 때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죽어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에 솔로몬이 살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있는 모든 청년들과 이 시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청년들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그중에 첫 번째는 청년의 때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전도서 11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이여 내 젊음을 즐겨라. 젊은 시절을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라. 네가 가고 싶은 데는 어디든지 가고 네가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보아라. 다만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쓰라리도록 근심도 하지 말고 내 몸이 상하도록 수고도 하지 말아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젊은 시절에 마음껏 즐기라는 얘기죠. 물론 방종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것은 많은 것을 경험하라는 자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것 마음껏 보고 가고 싶은 것 마음대로 가고 또 듣고 싶은 것들 마음대로 들으면서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참 청년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 근심하지 말고 또 몸이 상하도록 열심히 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청년 시대에 자유를 가지고 경험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또 많은 보고 듣고 배우고 익히고 또 세상 넓은 곳에 가서 그곳에서 보고 듣고 익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믿음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깨닫게 해주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꼭 하나님께서 원칙을 둔 행동 원칙이 있습니다. 네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판단하실 것이다. 행동 원칙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되 많은 것을 경험하되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늘 유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청년들이 있습니까? 청년들에게 그들의 삶을 열심히 즐길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많은 자유를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발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한 ADHD를 앓고 있는 한 문제아로 찍힌 한 아이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주의 산만한 아이이기 때문에 항상 유치원에서는 이 관심이 대상이 되었고 또 꾸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집에서도 맨날 이 아이에 대해서 화면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주고 또 핀잔도 주고 또 꾸중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결국 틱장애까지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긴장하다 보니까 틱장애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도 굉장히 큰 근심과 걱정이 쌓여갔습니다. 이제 7살이 돼서 초등학생이 되어야 되는데 학교에 가서 다른 아이들에게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이 아이가 정말 문제아이로 찍히는 것은 아닐까. 이 근심과 걱정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도 갑상선암을 앓게 되었고 또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행동과 부정이 이 어머니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한 지인을 통해서 익산의 한 초등학교와 연결된 곳에서 유학 프로그램, 농촌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학 담당하는 선생님, 이 도시에 있는 아이가 시골로 유학 가는 거죠. 그래서 유학 담당하는 선생님과 상담을 해보고 일주일간 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도록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너무나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마음껏 뛰어놀아도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고 땀을 뻘뻘 흘리고 열심히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도 누가 제약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시골 학교로 유학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ADHD를 앓고 있던 아이의 증상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고 특히 틱장애를 앓고 있는 그 아이의
그 장애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넘치는 에너지를 시골 학교에서 마음껏 발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아이를 만났을 때 하는 얘기가 엄마, 이곳에서는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아 라는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도 너무나 아이가 즐거워하는 것에 마음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만 아이가 몇 날 며칠을 씻질 않았는지 머리는 떡이 지고 그리고 입고 있는 옷은 완전히 헤어지고 더러져가지고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냄새도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야, 너는 씻지도 않니? 옷도 안 갈아입니? 아이를 핀잔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선생님이 어머니, 애들은 저렇게 하다가 자기가 더럽다고 느껴지면 스스로 씻기도 하고 또 더러운 옷을 또 빨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이들은 늘 놀다 부딪히며 지내니까 너무나 걱정하지 마시고 또 아이에게 또 비싼 옷이나 좋은 옷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빵꾸나고 해질 테니까 말이죠.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그대로 행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아이는 자기 친구들과 함께 또 학교의 선후배들과 함께 그곳에서 살아가는 법을 스스로 체득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나 더러우면 스스로 씻을 줄 알게 되었고 또 옷이 너무나 지저분하면 그것을 스스로 빨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되었습니다. 서로 협동하는 법도 배우고 스스로 자신을 지켜나가는 법을 그 가운데서 깨닫고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았던 이 주의 산만 아이에 대한 그 증상도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제부터 어머니에게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꿈도 다시 되찾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작가의 꿈을 꾸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쓴 책이 이제 겨우 엄마가 되어갑니다 라는 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에게 준 자유가 엄마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이에게도 많은 그 자유를 통해서 자기의 상상력을 가지고 자기의 꿈을 꿀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아이로 자라나게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그들의 삶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자유 안에서 마음껏 보고 또 경험하고 또 마음껏을 들으며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동한 것이 어긋난 것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자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 가라. 아멘. 자, 그리고 전도서 12장 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의미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창조주, 곧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참으로 좀 다른, 좀 특별한 해석인데요. 그것은 이 창조주가 무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즉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창조주가 참된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 왜 무덤, 그 죽음을 상징하느냐.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오늘 주신 말씀 전도서 12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과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거기에 있는 상징들을 이해한다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3절, 4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자, 3절에서 말씀합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 힘 있는 자들, 맷돌질하는 자들, 창들 이런 말씀들이 상징물로 말씀합니다. 상징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4절의 말씀에 보면 길거리 문들, 맷돌 소리, 새와 음악하는 여자들 이렇게 상징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집을 지키는 자들이 상징하는 것은 여러분 젊은 시절에 튼튼한 팔을 상징합니다. 팔 힘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은 든든한 다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맷돌질 하는 자들은 여러분 씹어먹을 때 이가 저작장용을 행동을 하죠. 그것처럼 이 맷돌질 하는 자들은 바로 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들은 여러분 바로 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길거리 문들은 듣는 귀를 상징을 해요. 그리고 맷돌 소리와 새와 음악하는 여자들은 바로 이 목소리를 상징을 합니다. 이 젊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더 생생하고 더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근거들이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귀가 다 잘 들리지 않고 눈도 침침해집니다. 또 목소리도 점점 약해져서 이 목소리가 쉽게 시기 일수이죠. 또 팔다리는 어떻습니까?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자기 몸도 지탱하기 어렵게 되기도 합니다. 또 5절 말씀해 보시면 살구나무와 메뚜기가 점점 약해져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구나무, 메뚜기 봄, 여름, 가을이 되면 왕성하죠. 그런데 겨울이 다가들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약해져 버리고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살구나무의 꽃잎도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것처럼 정욕도 점점 쇠해지고 마음도 점점 약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마음이 점점 약해집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쇠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며 언젠가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고 이 두 가지 양면성을 늘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누가 죽을 것을 생각합니까? 누가 쇠약해질 것을 생각합니까? 얼굴이 탱탱하고 피부도 아주 빨게 그 윤기가 나고 줄줄 흐르는 그런 생생한 삶만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품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늘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의 참된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죽음 이후를 넘어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시대 때 청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생명의 창조주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품에 올라갈 그 천국의 소망을 잊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늘 잃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인간의 도덕 윤리가 성립하려면 사후생의 존재가 요청된다. 또 분석심리학의 창시자로 알려진 칼 구스타프 융은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사람은 사는 동안 사후생에 대해 이해하기까지 또한 최소한의 개념을 가질 정도가 되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 칸트나 칼 구스타프 융은 다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인정했던 것은 사후생입니다. 죽음 이후에 세계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창조주,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품에 올라갈 것을 생각하며 늘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발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스승을 잘 섬기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이 꿈속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저처럼 이렇게 보잘것 없는 모습으로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 천사가 하늘까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높이 올려져 있는 그 사다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분필 하나를 들려주었어요. 그래서 사다리 하나 디딤대에 올라갈 때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언젠가 이 죄가 회개가 다 끝나게 되면 천국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천사의 말을 믿고 한 계단 사다리를 올라가면서 자신의 죄를 분필로 기록하며 회개했습니다. 먼저 말로 지은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을 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꽤 많이 죄를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참 있다 보니 꽤 사다리 높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밑을 보니까 꽤 무서웠어요. 두려웠습니다. 또 하늘을 쳐다보니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를 정도로 사다리가 굉장히 높이 뻗어 있었습니다. 근데 두려워서 내려가려고 하니 내려가는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가 꽤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 둘씩 또 적어보니까 죄들을 꽤 많이 적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써야 하나 고민하면서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올라가는데 위에서 보니까 한 사람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자신이 존경하고 받들었던 스승이었습니다. 너무나 반가웠어요. 스승에게 얘기했습니다. 스승님, 더 많은 제자들을 천국으로 데려오려고 내려가신 거지요? 그랬더니 스승이 고개를 저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아니, 분필이 떨어져가지고 모자라가지고 내려가는 것이라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어리하는 아이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아니 우리 어른 모든 성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늘 가르쳐야 됩니다. 청년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청년일 때 자유롭게 마음껏을 경험하며 또 기뻐하며 즐거워하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많은 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일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 바로 천국으로 향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것을 잊지 말도록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청춘 아닙니까? 예, 여러분 마음의 청춘 잊지 마시고 우리도 늘 천국을 소망하시며 믿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온전히 이뤄가는 참으로 복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